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도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과 이적도 행하셨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각자 다 오해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병을 고치면은 그 병 고치는 거에 사람들이 막 관심이 쏠려 거기에 쏠려 가지고 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구나. 또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서 야 먹고 사는 문제 예수만 있으면 괜찮겠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그 본질을 알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항상 이게 빗나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기준들이 다르고 또 예수에 대한 인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이 가르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또 공부를 한다고 적성에 안 맞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공부와 다르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음식으로 치면은 이렇게 꼭꼭 씹어가지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지나다 보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세미나를 제가 한번 직접 해보니까 정말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을 딱 읽으면은 아 여기에는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다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읽히는 대로 여기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뭐 워낙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도 여기에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가면서 읽다 보면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이 일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예.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그 말씀이 참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나타났고 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권세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은 예를 들 때 뭐 교통순경 예를 듭니다. 뭐 교통순경이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엄청나게 큰 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교통순경이 멈추라 그러면 딱 멈추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교통 질서를 유지하라고 준 국가의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꼼짝없이 그냥 큰 차도 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 세계는 이 주먹을 쓰는 세계에서는 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이 주먹을 잘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힘이 이게 최고의 권력이구나. 이제 그걸 믿고 자기도 이제 조폭 이게 돼가지고 한번 내가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폭력배 두목이 끌려가는 걸 봤는데 그 검사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검사가 어디 뭐 조폭처럼 뭐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까? 양복 입고 점잖게 생겼는데 그 대단하게 보이던 그 폭력배 두목이 검사 앞에 그냥 아주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주먹이 쓰는 게 최고가 아니구나 검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폭력배를 꿈꾸던 그 걔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검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권세가 검사가 큰 거예요. 폭력배는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도 검사 앞에 가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는 그런 능력하고는 좀 다르죠. 자, 예수님께서 그걸 봤을 때 무슨 권세가 있어 보였겠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또 뭐 육신도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가르치는 말씀에 거기에 뭐 힘을 썼겠습니까? 뭘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가 있어가지고 약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죠.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36절에도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처음인데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항상 권세 있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자, 그럼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또 그 증거로 성령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이제 구원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스케줄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다 이제 완성이 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 그 이름으로 구해라. 또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나와 동일한 능력이 너희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가 명령할 때 약한 귀신들도 떠나가는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강력하게 약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귀신과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겼고 우리에게 이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면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춤주춤하면은
이 마귀 역사는 그걸 또 틈타고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그렇게 명령할 때 약한 귀신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싹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회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은 광인, 막 머리 풀고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야, 저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라고 누가 봐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장소에서 귀신이 역사했습니다. 그렇죠?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군대 귀신도 보면은 막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야, 저 힘으로 해보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막 그런 딱 봐도 야, 저건 귀신 들려가지고 저건 해볼 수 없네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회당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5살부터 뭐 회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율법에 어떤 의무적으로 이제 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뭐 합니까? 가서 자기들이 또 들어가자마자 성경 구절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죠, 회당에는.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온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눈으로 보였으면 들여보냈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죠.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막 머리 풀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아주 잠재해 있다는 거죠. 도덕, 윤리나 이런 거에 가려져 가지고 정말로 멀쩡한 사람이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경상북도 영주인가 하여튼 거기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를 가셨는데 거기 그 동네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면은 딱 봐도 그냥 뭐 인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뭐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면 됐지, 거기 뭐 그런 분이 뭐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 분이 와서 앞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말씀 듣는 중에 귀신 역사가 드러나가지고 몸이 막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막 몸이 막 비틀어지고 그 귀신 역사가 막 드러난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분이 부흥에 참석했을 때 그래도 그 동네에 선생님이 오셨네.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몸이 비틀어지고 막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사람들이 놀랬겠냐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가르침 받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멀쩡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약간 귀신의 역사가 막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멀쩡한 사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가 자부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납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뭐 인격이라든가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로 다 이게 가려져 있지만은 내 안에 어떤 귀신 역사가 드러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수면 내시경 그거 할 때 자기 그때 이제 마취해가지고 제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은 막 거기서 막 마취하고 있는 동안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멀쩡한 사람인데 그 수면 마취하는 동안에 막 욕도 하고 막 전혀 그 사람과 정반대의 인격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안에도 약한 귀신의 역사가 잠재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안에도 이 귀신들이 붙어 있다가도 많이 털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요, 이게 그냥 그 인격 속에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죠.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상하고, 그런데도 그 안에 악한 귀신이 끝까지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드러날 때는 어떤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보면은 이 귀신 앞에는 항상 이 더러운 이게 붙어 있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왜 날라리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침 뱉는 거. 침 뱉는 게 이게 버릇 습관이 돼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때는 양아치, 날라리다 그러면은 전부 다 침뱉어. 신기하게.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침을 뱉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주변에 가면은요, 막 침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야, 얘 귀신하고 침 뱉는 게 이게 연관이 있구나. 그러니까 왜 애들이 삐딱한 행동하면은 침 뱉잖아요. 그거 신기하죠.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더럽다라고 하는 게 귀신의 가장 큰 특성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여기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하는 이야기 치고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 귀신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보다도 인간들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것까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귀신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요.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지만 귀신은 딱 보자마자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신들이 두려웠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는 순간부터 이 마귀 역사는 이게 소동이 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아니까 이 귀신들이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는 것도 이미 이 마귀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같이 안다 그러죠. 귀신같이. 마귀를 없이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이 마귀 역사는 인간들보다 훨씬 먼저 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 알아봤지만은 이 귀신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약한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기도 보면은 꾸짖어 가라사대라고 하잖아요.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귀신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자, 병을 고칠 때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내 안에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세균이 들어와서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병이 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이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 질병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질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꾸짖어 가라사대라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39절에도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후종되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바람과 파도도 꾸짖고 그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렇게 막 폭풍, 그러니까 바다의 물결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마귀 역사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서에 보면은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그 바람을 막 큰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순식간에 축대 같은 걸 무너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싹 다 죽게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꾸짖은 걸 보면은 이 마귀 역사가 이 자연의 현상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기에 악한 마귀 역사가 엄청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해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고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이다 이런 얘기만 해도 막 난리 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인권이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러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함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만히 보면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신 거 보면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역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는 대우를 하는 거예요. 병들려도 이 꾸짖어 가지고 가라사대 떠나가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는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 귀신을 몰아내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이 권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권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이 사람의 그 권위는 대단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또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학벌과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을 보고는 야, 네가 정말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그리고 세상 학문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죠. 뭐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냐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알면은 정말로 많이 안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이후부터는 야,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에서 준 이런 뭐 학문적인 배경이나 출신 이런 것들이 권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예수만이 최고의 권위고, 이것만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정말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세상에서 내가 어떤 배경이 있건 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지식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도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 학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거죠. 특히 창조론 같은 거, 진화론을 막 배우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다르네. 거기서부터 이제 막 애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속았단 얘기인가? 아, 그래, 맞아. 속은 것 같아. 내가 왜 그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를 내가 알았어. 이게 분명히 내가 속고 있으니까 내 속에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였어. 막 이러면서 점점 세상 학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아, 이게 세상 학문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 가서 뭐만 남느냐? 예수가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로만 남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나의 구세주,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있게 되면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이 세상의 학문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도 이길 수 있고, 그래야지 예수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 사도 바울에게는 방해가 된 겁니다. 방해가 된 거예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철학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토론하는 것에 너무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예전부터 그런 쪽으로 얼마나 잘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자신 있어. 그러고 세상 철학을 막 섞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만 웬걸 효과가 더 없네. 오히려 거기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 야, 이거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제는 원색적인 복음을 사도 바울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물론 써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인 거죠. 아무리 그 사람 마음 얻기 위해서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다 좋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기간까지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어야 되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만나자마자부터 그냥 복음부터 전하니까 이게 뭐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압니까? 그거 일단은 알 때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죠.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확실히 믿고 신뢰한다. 그랬을 때 복음을 탁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게 이제 쑥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의 전도잖아요. 노방 전도야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선포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러나 관계 전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계속 인간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끔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거 내려놔야 돼. 그게 항상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 그게 오히려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또 알뜰하게 사용하셔요. 사도 바울 괜히 그런 사람을 썼겠냐고요. 성경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게 보통의 능력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한 학문적인 지식이 있었으니까 사용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왕궁에서 그래도 왕실 수업을 받은 자잖아요. 왕자로서. 그러니 그러한 배경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을 때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경험들 왜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내가 이런 모든 지식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라고 거기에 권위를 딱 둘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도 다 이렇게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 다 하나님께서 알뜰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거기에다가 권위를 딱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도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또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귀신의 역사도 기도할 때 다 떠나가고 그렇게 해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